우리가 중심으로 나누는 말씀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기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이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본문으로 22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인생, 그 인생을 바른 길로 안전한 곳으로 다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 또 사망의 그늘에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인생을 인도하여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 또 극심한 고통과 통증, 중한 질병 가운데 있는 인생을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래서 오늘은 광야에서도 또 매임 가운데에도 질병 가운데에도 우리를 건지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한 인자하심과 기적을 행하시는가, 마지막 하나 남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큰 바다에 큰 광풍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23절 말씀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배를 띄우고 큰 물에서 일할 때에는 기대하는 바도 소망하는 바도 남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큰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큰 물로 가라고 그러죠. 근데 강에서 사는 물고기,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다르죠. 여러분, 큰 물과 바다, 누구나 다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그곳에서 꿈을 꿉니다. 그러나 배에 오를 때 목적지, 항구의 기대와 소원을 다 충족하고 도달올 것을 그들이 원하지만 실상 그 바다에는 그들이 측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가 있습니다. 다다르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마 다 이루고 싶은 꿈이 다르고 목표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 중보 기도의 제목을 보면 여러 가지 소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자녀들의 결혼, 자녀들의 취업, 또 가정과 기업의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또 육신의 고통과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온 가족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족 되기를, 여러 가지 그 소원 하나하나가 그분의 소원의 항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기까지 큰 물을 지나야 하고 큰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바다, 큰 물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갈 때 우리는 그 큰 물결, 광풍이 없으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신 계획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요? 아니, 광풍이 없어야죠. 물결이 높게 일지 않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물결, 그 풍랑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간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으로 바다를 보고 날씨를 보고 태풍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를 보고 있어도 그래도 그 파도 하나를 이길 힘이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 세월호 그 생명들을 구조할 때 그 파도 하나를 이길 힘이 없던 우리들의 무능함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 큰 물, 바다, 그곳을 건너는 그들에게 광풍이 불고 바다의 물결이 높이 솟구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바다를 출발할 때에 광풍이 일고 물결이 높이 일어도 된다고 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왕을 섬기든지 바다신을 섬기든지 포세이돈을 섬기든지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빌면서 바람이 없기를, 물결이 잔잔하기를 그들의 신에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광풍이 일고 물결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 광풍과 물결을 만나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킹 타보셨어요? 그냥 안전한 구조물입니다. 왔다 갔다만 합니다. 물에 잠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킹만 타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쑥 올라갔다가 쑥 꺼질 때 그냥 몸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다에서 그 배가 솟구쳐 오른 또 푹 꺼져 들어갈 때 아마 여러분, 그들은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소용없는 혼돈에 빠진다는 겁니다. 저도 배멀미를 해봤는데 배 타서 막 속이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서 있을 수도 없는데 먹을 것을 주는데, 여러분, 저 먹을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흔들리고 설 수도 없고 배가 뒤틀리는데 먹을 것이 눈이 가질 않아요. 먹을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온통 머리에 하얘지고 이게 언제 끝날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짧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도 그런데 큰 바다, 큰 물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풍랑도 없고 잔잔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도 없어도 될 정도로 나는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자하심과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말하는 이 시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광야의 어려움, 매이는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이 깊은 물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하나가 오고 가는 것도, 그 물이 높이 솟아오르고 바람이 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여러분, 시편 오늘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하신 즉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도 6절에도 9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시편 107편 25절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은 어땠어요? 선하고 아름답고 좋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됐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오늘 시편 107편 25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광풍도 큰 물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통해, 그 광풍과 물결을 통해 하나님이 좋으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늘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일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지, 왜 내 인생에 광풍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일을 만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전도서 3장 11절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때는 아름답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또 그때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지금,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환난을, 왜 이런 물결을, 왜 이런 광풍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실 때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지금의 고난이 장차 영광이 되도록, 지금의 이 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이르시는 출발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고 최고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선원들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경험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숙련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냥 동네 앞에 개울 건너가는 것과 같겠습니까? 큰 바다를 지나가고 큰 물을 항해하는 그 선원들은 아마 베테랑이고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기술, 그들의 재주, 그들의 능력, 그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 물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재주와 어떤 능력과 어떤 경험과 어떤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넓고 깊은 바다를 건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이처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4번이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기적을 말하는 그 앞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근심을 만나 여호와를 기억했고 그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13절에도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13절에도 28절에도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근심, 환난, 고통,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다만 평안하고 그냥 순탄하게 살다가 죽기를 원해. 그것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잠시 잠깐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29절 말씀,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예 광풍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려면 처음부터 아예 광풍도 없게 물결도 없게 하시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 인생에 광풍도 없고 물결도 없고 고요하고 잔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을 찾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는 인생이로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의외로 놀라는 게 있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찾아보세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나서 그곳에 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왕궁에 문지기도 있고 심지어는 여왕 중에 한 사람도, 왕비 중에 한 사람도 유대인이고, 또 7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이제는 안정되게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넓은 바다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이 뜻하지 않는 풍랑과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신임하는 하만이라는 총리가 대궐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 안 했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고 독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를 잘합시다. 네? 사회생활의 출발은 뭐예요? 인사예요. 인사가 만사예요. 인사 안 했다고 모르드게가 죽고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왕이 도장을 찍어서 모월 모시에 유대인 다 죽여라 허락도 해줬습니다. 그때 유대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0여 년을 넘게 살면서 이제는 그 바다에 적응도 하고 이제 경험도 생기고 이제 노하우도 있고 재주도 있고 이제 의지할 것도 있고 우리의 배도 점점 커져서 안정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안정된 배가 넓어지는 것, 우리가 재주가 더 많아지는 것, 경험이 더 많이 쌓이는 것, 우리의 능력이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일을 전화위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랑을 일으키고 물결을 일으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물결을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항구로 다다르는 것은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재주, 내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하여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다다르게 하십니다. 저는 30절의 말씀
개역 성경이 더 마음이 그 말씀이 더 닿아요. 바라는 항구,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바라는 항구라고 하지 않고 제 마음에는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원의 항구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다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소원의 항구는 부산항도 아니고 인천항도 아니고 목포항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다 얻어가지고 채워가지고 만선하여 돌아오는 이 땅의 어느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 소원의 항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항구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곳은 우리 주님 계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의 항구의 종착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행위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야 우리는 그 소원의 항구로 다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인상 깊었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백성을 먹이고 돌보신다. 얼마나 인상 깊었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풍랑 가운데 거스르는 그 바람 앞에 괴로이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려고 노를 저어가는데,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얼마나 능력 있는 어부들이 많습니까? 그 바다를 아마 손바닥 알듯이 훤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바다를 지금 건너가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호수 한가운데에서 바람을 맞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괴로움이 언제 끝났을까요? 요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를 걸어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그 배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모셔드리니 영접하니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었던 그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구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7편의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그들이 바람을 거슬러 괴로워하며 한 치도 앞서 나가지 못했던 그 배가, 우리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소망의 항구에, 소원의 항구에 곧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에 다 다다르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거스르는 바람은 잠잠해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의 최종 목적지 소원의 항구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큰 물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회복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고 바람을 멈추시고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다
다다르는 간증과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2절에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도와 그 소원의 항구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혹여 큰 광풍과 큰 물결을 만나 두렵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는 기회인 줄 믿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다다르게 하셨음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